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여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야말로 자기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던지 살펴봅시다. 바울이 다시 방문하려는 목적은 형제 자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 제안에 바나바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는 유대식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고 마가는 베드로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마가와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예전에 밤빌레아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신실하지 못했던 그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로 어떤 길을 걷습니까? 그들은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플로스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형제 자매의 축복을 받은 후 길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제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선배로서 자기를 섬겨준 바나바와 길을 달리하여 자립적으로 선교 사역에 임합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41절을 보십시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그곳에 교회들을 방문하여 튼튼하게 합니다. 여기서 볼 때 돌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꾸준하게 돌봄같이 영적 세계에서도 꾸준한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두고 내버려 두면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케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어디로 향했습니까? 16장 1절을 봅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가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는 제1차 선교 여행 때 장애인을 걷게 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며 제사하려 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 자매한테 칙차받습니다. 그는 동역자 세계에서 평판이 좋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디모데는 동역자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음의 표현은 동역자에게 인정받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다고 하면서 동역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디모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와 무엇을 했습니까?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역의 동역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바울이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왜 할례를 하도록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대인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디모데를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하여 유대인과 하나가 되도록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데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진 데는 필요합니다. 구원의 문제와 교제의 문제는 다릅니다.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더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의 원리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교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제는 자기를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연다라는 말은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화와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율법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복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원리에서는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제의 원리에서는 진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건강한 신자는 보수이면서 진보인 신자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제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수와 진보를 다 품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노예 선장을 했다가 영국의 복음주의 성직자가 되었던 존 누턴은 절충주의 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였지만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철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것보다 무엇을 줍니까?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정한 규례란 이방 교회가 멀리 해야 할 4가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가 유대인을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침 앞에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구원의 원리가 아닌 교제의 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비움으로써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구원의 본질이 분명하니 삶의 본질도 분명했습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전통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가 본질로 들어오는 일을 어떤 사람은 신발 속의 작은 모래알로 비유했습니다. 신발 속의 작은 모래알은 걷는데 결정적 장애 요소가 됩니다. 역동적으로 걸으려면 모래알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비본질적인 요소를 제거할 때 역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수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뜻밖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가 애를 쓰면 쓸수록 열매가 없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탄이 방해한다고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더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성령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그리스도 반도 북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있는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은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아시아 사람이 아닌 유럽 사람을 돕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환상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 즉 제2 선교팀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들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뜻을 알았을 때 곧 자기의 뜻을 비웁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아깝다고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 삶을 유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아시아 사람이 아닌 유럽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신 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때 선교 사역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겉으로 보면 바울이 복음 사역의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섬기는 사람이 선교 사역의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일이 쉽습니까? 가장 어려운 일은 내 뜻을 성령님의 뜻으로 오해할 때입니다. 성령님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안 풀릴 때는 자기를 비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면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뜻을 막으심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하고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호와의 길과 생각은 내 길과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길과 그 생각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마음이 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의로 선교사이면서 탐험가로 알려진 리빙스턴에게는 중국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개신교 현대 선교회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에게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인도로 보내셨습니다.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려고 의학 공부까지 했는데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물론이고 우리 한 사람을 돌아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며 사회가 인정해주는 직업을 얻어 살고픈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에 계획에 전혀 없었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영적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졸업 후 선교사의 길이 아닌 취업하여 평신도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14년 전 근무지를 전주로 옮길 때 저는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계속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31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이제 3년 후면 회사 퇴직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센터 계승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감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초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던 것처럼 저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캠퍼스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